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제게 아주 의미심장한 아주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2005년 6월 5일 6월 30일 날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바로 다음 달인 7월 22일 날 제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내와 상원이를 데리고 또 뱃속에는 저희 아내의 뱃속에는 5개월 된 건이를 뱃속에 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미국 온 지 딱 10년째 되는 해가 됩니다. 10번째 감사절을 맞이하는 것이죠. 또 올해는 제가 40대에 접어든 해입니다. 그리고 생애 첫 담임 목회를 시작한 해입니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일들이 한꺼번에 제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생경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빛교회 담임 목사로 또 복음의 빛교회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깊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지난 10년간의 시간을 되짚어볼 수 있는,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게 정말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이 떠나는 이 사명의 길을, 사역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조심스럽고 생경하고 또 감사한 순간들이 연속해서 제 삶 속에 있어서 얼마나 의미 깊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야 되겠다, 미국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 열망은 어디에 있었냐면 제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싶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실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열망이 커져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신학을 공부해야 하고 유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의미심장한 목적을 두고 제 스스로에게 그래 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신학 유학을 온 사람이다 라는 이 센텐스를 머릿속에 주입하고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이 순수하고 열정 있던 동기부여가 조금 지나서 얼른 학위 따서 한국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해야지. 어서 학위를 얻어서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꽉 차버리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기부여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힘써서 공부하는 일에 지치다 보니까 집안일이라든지 교회 일에 바쁜 일정이 생기거나 아니면 제가 계산했던 것 말고 여분의 일들이 생겼을 때 제가 이것들과 스트러글 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분노가 생겨 결국은 이것이 문제로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정말 지금 생각하면 많이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 아내도 제 아이들도 심지어 교회도 제가 공부하는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기까지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었던 일 같습니다. 학부에서는 국문학을 전공했으니까 이제 새로 영어로 신학을 공부해야 되니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강의실 가면 선생님 말씀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밤새도록 책을 읽어도 미국 학생들이 있는 것에 1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아주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부분에서 살펴보자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짚어볼 때에 한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원하는 하나님께로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어디로 보내실 것이라는 세상을 향한 부르심과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서 내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이런 문제들이 끝까지 치달아서 파국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보호와 회복과 용서의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회복과 재충전의 은혜를 누렸던 순간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지없이 하나님께로의 부르심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느 곳을 가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세상으로의 부르심과 우선순위가 제대로 매겨질 때, 내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먼저 받았구나. 내가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라는 확실한 우선순위가 새겨질 때 당연히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해야지. 무엇인가를 해야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빨리 학위 마치고 빨리 공부 마치고 어딘가를 가서 내가 내 이름을 낼 수 있는, 나라는 존재를 누군가에게 알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지. 이런 강박에 사로잡히다 보면 내가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내가 왜 이곳에 왔고 왜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곳에 살아가고 있고 그런 모든 이유들을, 가장 더욱더 근본적인 이유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2차적인 소명, 우리에게는 1차적인 소명과 2차적인 소명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 안에 남는 것은 2차적인 소명, 어딘가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For God, we have to do something,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울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안에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게 되고 우리 안에 문제가 삐걱삐걱 생겨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추수감사절의 기원 정도는 익히 들어서 많이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대해서도 역사학자들 사이에 분분한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시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땅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처음 세워질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가치를 지키려고, 어떤 신앙의 철학을 고수하려고 생명을 걸고 노력을 했었는지를 자세하게 관찰하면서 처음 가졌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정말 아주 특별한 시간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 필그림이라고 하는 일군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정착하는 과정에서 배를 타고 오면서 이미 상당수가 죽고, 또 정착해서도 첫 해를 버티면서 많은 수가 굶주림과 추위에 그리고 질병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면서 이웃을 돌아볼 경지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그 마음과 정신들을 우리가 교회와 그리고 사회의 각처와 그리고 가족에서 계속해서 되뇌이고 계속해서 다시 회상해내는 이른바 처음 소명으로 돌아가는, 1차적인 소명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총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은 정말 회복과 은혜의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추수감사절과 아주 유사하게
그들의 역사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가, 애굽에서 애굽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사회에서, 그 사회 안에서 기생하면서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신 그 첫 소명, 그 나라의 첫 소명을 다시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점검하는 절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이 되는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장 13절에는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출애굽 전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가호호 모여서 어린 양을 잡고 고기는 구워서 먹고 그 피는 문틀에 발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했습니다. 그때 희생된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유월절 희생제사를 위한 유일한 제물인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지금 희생 제물이 드려질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가 성전에 이르게 되면 오직 그분만이 유월절 희생제사에 드려질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기 때문에 지금껏 드려진 모든 유월절 제사들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성취하실 것이라,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설정 자체가 예수께서 성전에 이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암시해주고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 가셨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 예수가 아닌 모든 제물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링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어느 정도의 암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도착하셨습니다. 제물로 사용될 짐승들과 성전세를 내기 위해 로마의 화폐를 히브리인들의 화폐로 바꾸기 위해서 환전해주는 상인들, 또 이 짐승을 사려는 자들과 환전하려는 자들이 성전 뜰 안을 온통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세장 안에 있는 비둘기를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또 환전 상인들의 좌판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드릴 제사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 성전에 대한 심판이 유보되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에 오셔서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환전자판을 둘러 엎으신 사건은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 사용하게 되는, 이 성전이 대표하는 유대교가 다시 중흥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13절 초두에 나온 것처럼 요한은 이 유월절을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다시 말해서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부활 이후의 시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출애굽 이후로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오던 그 제사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의 유월절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은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의 종교를 대변하는 종교적인 의식일 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 사회에서
매우 도발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예배의 상징, 그들의 민족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는 이 유대교 예배 앞에서 지금 요한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월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성전에 이르셔서 짐승들을 내쫓고 그 환전상의 좌판을 뒤집어 엎으신 사건은 유대인의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회복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성전이, 그리고 그 성전이 대변하는 유대교라는 한 민족의 종교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명을 다했다고 포인트 아웃하는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성전 청결이 아니라 성전 시위 사건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셔서 이곳에서 그 한 복판에서, 성전 한가운데서 prophetic performance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전은 수명을 다하였다, 기능을 다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가나의 혼인 잔치에 유대교의 정결 의식을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6개의 항아리가 아무 쓸모도 없이 배치되어 있다가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로 바뀐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의식의 한 상징이요, 장식품이 되어버린 그 항아리, 물이 있어야 하는데 물도 있지 않았습니다. 뽀얗게 먼지가 앉아있는 그 6개의 항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포도주 항아리로 변하게 되는 그 사건을 여러분 말씀 가운데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복음서의 저자는 물도 채워지지 않고 뽀얗게 먼지가 안 쌓여있던 6개나 되는 물 항아리처럼 더 이상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성전이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 아래 놓여있는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바탕에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짐승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내어 쫓으시고, 돈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좌판을 엎으시고, 세장에 있는 새들을 모두 가지고 나가라고 내쫓으시고, 그 한 복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소동의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황당한 사건을 바라보며 그들이 예수께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느냐? 지금 당신의 행동을 보니까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연기로,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께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였는데 정말 당신이 선지자라면 표적을,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22절에 이들의 말씀이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선지자에게 증험과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무언가를 대변하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면, 그래서 성전뜰에서 짐승을 내어쫓고 좌판을 엎고 소동을 일으켰다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증거를 지금 여기서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정말 표적을 원하느냐? 정말 표적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이 가짜 성전을 허물어라. 그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표적이 주어지는지 한번 보라. 내가 새로운 성전을, 참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주겠다. 황당한 말이죠. 그들에게는 너무 황당한 말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서 계신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BC 538년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서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의 리더십 아래 다시 성전을 세웠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서 계신 이 성전은 기본적으로는 이 두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어릴 때 헤롯 대왕이 왕이 되었는데 그는 이두메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프로블레틱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원전 20년에서 19년 어간에 유대인의 성전을 엄청난 규모로 중건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 시기 사건을 하셨을 때 46년이나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전이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보면 외관은 지어졌지만 아직 내부는 완성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언제 이 성전이 완성되냐면 AD 64년에 가서야 이 성전의 내부까지 완성이 되었다고 역사적인 사료에 의하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년 동안 성전이 지어지고 앞으로도 35년이 넘게 성전이 더 지어져야 완성되는 이 성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거대한, 이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헐어버려라. 여러분, 이걸 허무는데도 몇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AD 64년에 완성된 이 성전은 사실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시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다시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성전된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는 이 말을 그들도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의 몸된 교회, 즉 예수의 몸에 연합된 성전 공동체를 세우신 이후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공동체가 된 후에야, 성령을 받은 이후에야 이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과 성도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시위라는 선지자적인 상징 행위를 보이셨을 때 제자들의 생각에 갑자기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구절은 시편 69편 9절의 전체 절에 해당하지 않고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에서 반부를 인용했다는 것은 그 절 전체를 서로 마음속에 얼루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절 전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인용되지 않은 뒷부분까지 보면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님을 대신해서 비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주님의 집을 위하는 열정에 사로잡혀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또 성전으로서 또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지금 이곳에서 유대교 전체 시스템을 새롭게 무너뜨리면서 자기 자신의 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포인트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둘째로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는 또한 자기 몸을 새롭고 참된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또한 그 성전에서 영원하고 단번에 드려진 유월절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되었다고
제사장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린, 기능을 상실해버린 유대인들의 종교 총체를 예수께서 하나에서 10까지 다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회복하시는데, 다시 유대교를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성전을,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될 때 비로소 우리는 유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처럼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짐승들과 좌판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성전 앞들은 사실은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예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특별한 기간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군집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실제로 이방인들이 유대 거리에, 상당히 예루살렘 거리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 이 성전을 지었을 때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무슨 말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All nations. 비록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적어도 이 뜰에서만큼은 혈통과 출신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처음부터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데 있었는데, 이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 그 미션, 그 선교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여지가 성전에 남아있는 것이었죠. 이방인이 들어와서 그 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뜰을 막아버린 것이에요. 그 뜰에 짐승들과 돈을 바꾸는 환전 좌판을 놓고 이방인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원하셨던 순종과 사랑을 예수 안에서 회복하고 성취하신 바로 그때에 이제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이 유대인의 텃세에 의해서 심지어 이 뜰에도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이었고, 주님께 이스라엘의 축제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아서 이 땅에 처음 뿌리내는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지조와 자유를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새겨보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처음 뜻, 그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기는 이 이방인의 뜰을 남겨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여지를 남겨두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지만 항상 이방인의 뜻을 비워두고 그곳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부르셨던 그 처음의 부르심의 자리로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지를, 주님께서 일할 여지를 남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영역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늘 방법을 강구하는 우리들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할 여지를 남겨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편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그 자리를 남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이방인의 이 뜰, 우리 마음의 성전의 뜰을 비워두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영혼들이 서로의 뜰에 들어가서 누리며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의 소원이,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소원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곳에 우리가 원하는 조각품, 그 뜰에 우리가 원하는 동물들, 우리가 원하는 건축물들을 세워서 그곳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텐던시로 우리는 언제나 점철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작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초대하길 원하시는, 정작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길 원하시는 삶의 여지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성체들을, 그렇게 세워 올린 우리의 건축물들을 주님께서 그 당시에 찾아가서 그 거대한 성전에 대하여 이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쌓아 올린 이 건축물들을, 이것을 허물라. 나의 몸으로 세워 올린 성전이 내 안에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운 우리 스스로를 위한 성전과 성체, 이 보는 것이 남김없이 무너져 내리고 오직 6월절 어린 양이시고 참 성전이시며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그 성전 공동체 안에서 새로이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참 성전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그리고 단번에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당신의 성전을 세우시고 새로운 주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 앞에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 처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우리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세계를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주님 이 시간에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뜰을 통해서 주님의 선교를 이루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이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교제하며 함께 나누는 주님 이 복음의 빛 공동체 안에, 언약 공동체 안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고 연약하고 우리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의 건축물이 아닌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